신명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네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들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고 또 이 함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왜 망했습니까? 우상과 음란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을 받은 세상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바로 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들어가서 그 죄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이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르박사시라는 아들이 셀라를 낳고 그리고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셈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저주받은 함의 아들들의 땅, 이 가나안의 땅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내가 이 가나안 사람들 심판하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은 소위 말해서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7 족속이 누구의 아들들이냐? 바로 함의 아들들입니다. 이 족속을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레를 잡을 때 박멸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린다,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 마귀와 불신자들은요, 전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격리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 중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크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못나고 힘도 없고 변변한 땅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르박삿이란 아들입니다. 이 셈의 아들 중에 4명은 다 땅도 있고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박삿만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 그것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전부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고 무능한 자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다 내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복을 받을수록 이런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카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질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떨 때 질투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송을 부를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멀리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속량했다. 죄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고요. 이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출신이냐 가나안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언약한 백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땅 사람이든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이라는 숫자는요 무한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당장에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한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해내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